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선포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3절로 고백하시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고백하시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죄 많고 더럽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닮아가기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6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46절에서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여호와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은 버스 탈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정말 신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같은 날씨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비 오는 거. 저는 비 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막 어둡고 막 축축하고 옷 젖고 그래서 그냥 비 오는 거 자체도 싫고 비 오는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비 오는 거. 비 오는 거 좋아한다. 예성이 좋아해? 신기한 사람이 여기 있네. 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없는 줄 알았어. 우리가 보통 방구 냄새 다 안 좋아하잖아. 난 그것처럼 비 오는 날씨는 다 안 좋아할 줄 알았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해 뜨는 것도 좋고 비 오는 것도 좋은 게 아니래요. 해 뜨는 건 싫고 비 오는 게 더 좋대요. 그런 사람들은. 예성이도 그러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목사님 아내 친구 중에 비 오는 거 심하게 좋아해서 비 오면 비를 맞는대요. 비를 맞으면서 막 비 맞으려고 이렇게 나간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비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상황은 뭘까요? 비가 올 때 우산 쓰는 거지. 그러면 비를 덜 맞으니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비 오는 때, 비 오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해결책. 집에 있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는 거지. 그럼 비 한 방울도 안 맞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비가 안 오는 거죠. 비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에서 끝날까요? 더 있지 않을까? 어쨌든 비는 또 올 거예요. 그렇죠? 비는 어쨌든 지금 멈춰도 또 올 거야.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 비 오는 게 상관없어지는 거지. 비 오는 게 좋을 때까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 오는 게 상관없어지면 비 와도 상관없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힘든 일을 비라고 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슬픈 일 없게 해주세요.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늘 화목하게 해주세요. 공부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더라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어렵다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더 근본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쨌든 공부하다가 계속 안 힘들 것 같아? 어쨌든 공부하다가 힘든 일은 또 생겨. 부모님이랑 사이가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이 바뀌거나 부모님이 바뀌지 않은 이상 언젠간 또 힘들어. 언젠간 또 힘든 상황은 오게 될 거예요. 비는 또 와요. 그러면 그 상황이 그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기도해줘도 돼? 진짜?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 어떤 걸 원해?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상관없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정말 이쁜 우산을 샀대요. 그러면 비 오는 날 이쁜 우산을 피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꼭 비가 언제 오냐면 쉬는 날 와요. 휴가 때 와요. 프라하 갔는데 계속 내내 비 오는 거야. 제주도 3번 갔거든? 3번 내내 비 왔어. 다낭 갔을 때도 비 오고 충주 갔을 때도 비 오고 대만을 갔는데도 또 비 와. 너무 짜증나는 거야. 과학이야 이거는 거의. 내가 쉬는 날은 늘 흐리거나 비 와.
아마 내일도 비 올지도 몰라. 내가 내일 쉬는 날이거든. 몇 달째 월요일은 구름이 꼈어,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근데 점점 이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지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 왜 그렇게 됐냐면 포기한 게 아니라 쉬는 날, 휴가 떠나는 날 아내랑 같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비가 와도 상관없어지더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기로 했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막 BTS 만나고 세븐틴 만나기로 했어. 트와이스 만나기로 했어. 막 페이커 만나기로 했어. 근데 만나기로 한 날 비 와. 비 오는 게 상관이 있어요? BTS 만나는데? 페이커 만나는데 비 오는 게 상관 있어? 안중에도 없겠지. 만약에 비 오는 날만 BTS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죠.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겠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휴가를 갔을 때 아내랑 있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목사님 점점 어려운 얘기하고 있지. 그치? 아니 무슨 힘든 일이 없어야 안 힘들지 무슨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힘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점점 어렵죠? 그치?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지 이거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안 힘든다는 것은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안 힘들까? 스테이크 좋아해? 스테이크 좋아해요? 아웃백 가거나 메갈 가면 스테이크 시키면 직원이 물어보죠. 뭐 물어봐요? 고기 굽기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보죠. 고기 굽기 뭐가 있어요? 레어 있고 미디움 레어 있고 그 다음 미디움 있고 그 다음엔 웰던 있잖아. 뭐지? 사진을 볼까요? 레어는 한 1mm 정도 구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살이고. 사진을. 네. 그리고 미디움 레어는 살짝 익힌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움 뭐예요? 반절 정도 익힌 거지. 그리고 웰던은 뭐야? 완전 익힌 거지. 바싹 속까지 완벽하게 익힌 거예요. 색깔로 봐봐. 빨간색에도 또 갈색으로 변하잖아. 저는 미디움 레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웰던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완벽하게 익힌 상태, 완벽하게 뭔가를 해놓은 상태를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 많이 들었지.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믿음이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 그러면 완벽하게 내 뜻을 100% 다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막 저절로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막 이 고백이 막 이렇게 정말 자동적으로 되어야만 이게 믿음이지,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1도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기까지 해야 믿음이지. 웰던이 믿음이지. 완벽한 게 익혀져야 믿음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웰던, 던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트라이 해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완벽하게 해놓은 것도 믿음, 던 해놓은 상태도 믿음인데 믿음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미디움 레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건 레어고 하나도 안 익힌 거고 믿음으로 상황 이기고 어려움 이기고 죄 이기고 다 이겨놓은 상태가 되어야만 모든 일에 다 100% 감사를 던 해놓은 상태만 믿음이 아니라 감사를 해보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야. 순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그물 던진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물고기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물 던진 거예요? 그물 던진 거예요. 물고기 잡은 건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물 던지라고 해서 하나님, 나 밤새도록 안 던져본 데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볼게요. 던져봤어요. 거기까지 한 거예요. 트라이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 많이 잡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물고기 많이 잡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지 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그냥 그물 던질 뿐이야.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는데 돌멩이 던져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한 게 돌멩이 던진 거예요? 골리앗 이긴 거예요? 다윗이 한 건 뭐예요? 골리앗한테 돌멩이 던진 것 뿐이에요. 떨리는 마음 붙잡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돌멩이 던진 것 뿐이야. 골리앗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처럼 어려움 다 이겨놓고 죄 다 이겨놓고 이 상황 다 이겨놔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골리앗 쓰러뜨리는 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그냥 던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십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모세를 통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신 거야. 모세가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한 일은 심장 떨리는 심장 부여잡고 이집트 왕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놔줘라 라고 말한 것뿐이야. 모세는 do it 한 것뿐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한 것, 해놓은 것, 어떤 성취한 것, 많은 물고기 잡은 것, 뭐 쓰러뜨린 것, 뭔가 해놓은 것, 이게 아니야.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해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물고기 잡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다 깨부시고 이겨야지 믿음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거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난 못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 그거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난 못해. 출발선을 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출발선 전에 출발도 안 해. 왜? 결승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저 먼 데까지 내가 언제 가? 내가 어떻게 가?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출발선만 넘으면 되는 거야.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승선까지 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출발도 안 해요. 믿을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했죠. 근데 이게 쉬워질 수가 있어. 한번 의지해 보는 거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저 결승선까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힘든 걸 힘들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보는 거야.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야. 다 감사 안 해도 돼. 다 순종 안 해도 돼. 다가 아니라 더를 하면 돼.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의지해 보세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다 완벽하게 이뤄야 믿음이지. 근데 난 아직 믿음이 쪼그레비잖아.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 꿈도 못 꾸지.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뭔가를 완벽하게
해놓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랑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 오른쪽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악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믿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결승선 가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나도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 너는 오늘 나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일단 출발선을 넘었더니 하나님 나라는 결승선에 예수님이 넌 도착하게 해주신 거야. 일단 해봤어요. 믿음이 아직 레벨이 완전 낮은 사람인데 해본 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해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믿음 없는 거야. 게임이나 넷플릭스에서 버스 탄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지? 버스 탄다는 말이 뭐지? 넷플릭스에서 5명 버스 모읍니다. 버스 탈 사람 이래가지고 뭐 넷플릭스가 얼마지? 한 2만 원이면 5명이서 나눠서 내가지고 가족 공유 같이 해가지고 같은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넷플릭스 본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페이커 나오는 광고 봤어요? 페이커 나오는 TV 광고 본 적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막 롤을 하고 있는데 진 거야. 막 절망에 빠져 있어. 근데 버스 한 대가 딱 와요. 문이 열려. 누가 운전하고 있어? 페이커가 딱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롤 유저가 듣고 싶은 말을 페이커가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영상 나옵니까? 네,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 CF를. 핸드폰용 롤 게임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졌어요. 버스 한 대가 오고. 버스 탈래? 구글 플레이 네, 추천되죠. 여기까지 볼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 페이커가 버스 탈래?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겨줄게 라는 말이잖아요. 나랑 같은 팀 할래? 이거잖아요. 페이커 버스는 한 5억 번이라도 타야지, 그치? 페이커 버스 탔어. 페이커랑 같은 팀 됐어. 페이커가 캐리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버스 타서 게임 플레이 할 때 우린 뭘 하면 돼? 페이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저희 가 있으라고 하면 저희 가 있고. 페이커가 가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거잖아. 페이커 하는 거 보면 되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도 페이커가 다 해줄 텐데. 내가 쪼렙이어도, 내가 레벨이 없어도 페이커가 다 해줄 텐데.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버스 탈래? 하나님 버스 탈래? 나랑 같이 할래? 나랑 같이 팀플 할래? 그럼 우리는 그 팀, 그 버스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야. 믿음이 부족해도 되는 거야. 어른만큼 믿음이 부족해도 되는 거야. 목사님만큼 믿음이 막 경력이 많고 뭐 좋아 보이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버스 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캐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던 해 주십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지? 그냥 버스 타보는 거야. 하나님 버스. 그럼 하나님이 넌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버스 타야 됩니다. 하나님 버스 타야 돼요. 오늘 말씀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놓여 있는 바벨론의 포로인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이잖아. 포로라는 상황.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일, 안 좋은 소문은 어쨌든 계속 올 거야.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50절을 볼게요. 50절 말씀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될 결승선은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거기 아직 가지도 못했지만 아직 멀리 남았지만 뭐 하래요? 일단 멈추지 말고 출발선을 넘어보라는 거예요.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아직 멀어도 먼 곳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단 출발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생각하며.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힘든 일이 지금도 있고 올해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텐데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일단 가보는 거야. 예루살렘이 멀어도 가보는 거야. 내가 캐리해 줄게. 나랑 버스 타고 나랑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은 팀 하자. 하나님 버스 타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 물론 당연히 본능적으로 생각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해보는 거예요. 웰던이 아니에요. 해보는 거야. 미디움 레어야. 한번 해보는 거야. 힘든 상황이 던 된 상태가 아니어도 힘든 상황이 아직 평안한 상태로 던 끝난 거가 아니어도 힘든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더 믿어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버스에 타보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이 상관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없애주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이 감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감사를 해서 기적까지 경험해야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나 감사를 제대로 못했나?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상황으로 그 상황을 완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해서 힘든 상황이 더 이상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자유해지시고 그 승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나 78페이지 끝은 반드시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되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5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들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아멘. 우리 성벽이랑 성문이 막 무너지고 불에 타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어떻게든 그것을 잠재워 보려고 백성들이 노력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의 노력도 모두 헛수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불로 인해 그들이 지치고 말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에 불이 난 거를 직접 보거나 이렇게 불이 날 뻔한 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뭐 뉴스에서 이제 산불이 이렇게 난다든지 이 아파트에 불이 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뭐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불은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불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잠깐 이렇게 꺼져 볼래? 이렇게 불을 수그러들게 할 수 있니? 아니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앞에서 이렇게 불을 피고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수그러들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감당을 해내야 돼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여러 일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코 바벨론이 착해서 잘 믿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바벨론에게도 심판과 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끝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바벨론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거다. 바벨론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다.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좀 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63절과 6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강 속으로 던지면 다시 강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쩌면 평생 그냥 그 강 밑에서 다 분해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돌과 함께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책처럼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멸망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끝일 거라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그랬을 때 다시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민족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바벨론은 그런 가능성 없이 확실히 끝났다는 거예요. 돌과 함께 가라앉았으니 다시 올라올 그런 기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끝이 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밑에 이제 이 백성들을 두셨지만 지금은 또 이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셔서 백성을 다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힘든 상황에 놓였다가 또 다시 회복되고 더 나아지기도 하고 또 좋은 상황에 있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힘든 상황이 평안한 상황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해에도 있을 것이고 저 해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그 믿음 갖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물을 던져보는 것, 골리앗 앞에 서 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 우리는 출발선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로, 그 결승선으로 주님께서 함께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기도해 보게 하시고, 먼저 감사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해보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더욱더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해 보기로, 기도해 보기로 결심하면 주님의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